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또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고 또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것을 권면하고 또 그런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신 자처럼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어야 할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서로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많은 덕목이 있지만 그러나 용서라는 이 덕목은 모든 덕목의 기초이며 뿌리다. 용서 없이 무슨 겸손이 있을 수 있고 또 용서 없이 무슨 온유, 긍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용서 없이 무슨 평안이 있고 또 용서 없이 무슨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과 하나님과의 화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시 살리신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될 하나님의 사랑받고 택하심을 받은 그런 자로서의 입어야 될 이 덕목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용서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참 남들을 용서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해야만 하지요. 용서의 길로 가야 하며 선택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4가지 정도로 살펴봤습니다. 먼저 용서하지 않고는 우리의 마음속에 절대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기쁨이 찾아올 수 없습니다. 분노하고 또 남들을 향해 저주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 마음을 갖고 있으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지옥이 되겠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 놀라운 1만 달란트 갚을 수 없는 이 용서를 받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작은 죄들을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또 분노하며 또 그들을 향해 이 저주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 자체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남들을 향해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에 분노와 또 미움으로 가득 차 있어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육체의 유익이 용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라. 내가 독을 먹고 남들이 죽기를 바라는 것 참 어리석은 일이지요. 분노와 남들을 향한 원망을 품고 있으면서 남들이 잘 되지 않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다면 오히려 남들보다는 분노와 또 원망을 품고 있는 내 자신이 먼저 죽게 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인간은 관계를 통해 살아갑니다. 관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철학 시간에 이 사람 인자를 배우면서도 사람은 결코 홀로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를 의지하는 사회적 존재다.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지요. 부부가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용서하지 못하는데 어떤 큰 집에 산들, 어떤 명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용서가 필요하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영적인 유익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용서도 확신할 수 없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 용서하는 거 참 쉽지 않음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뛰어넘어 우리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참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한 정죄, 죄책감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부모로서 실패했다는 이런 슬픔, 또
혼외정사를 벌인 것에 대한 죄책감,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절망, 또 실패한 결혼 생활에 대한 여러 슬픔들,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고통들.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속에 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 과연 나는 용서를 받았다고 확신하고 느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인 자기 정죄 아래 살게 되면 우리는 늘 과거의 고통을 씹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는 미래가 없지요. 우리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파멸로 치닫게 됩니다. 또 그런 과거의 죄책에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고 고통 속에 살면 우리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모두 다 소멸시켜 버립니다. 우리의 삶에는 깊은 절망감만 남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 죄책감, 여러분, 간단한 치료 방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두통이 있으면 타인네로를 먹으면 없어지는 것처럼 이런 내 자신이 지은 여러 가지 과거의 이 절망적인 고통으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상처로부터, 아픔으로부터 좀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약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멀고 긴 여정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희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럼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용서하기가 참 어려운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성격적으로 이제 완벽주의자의 이런 성품을 가진 분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실수에 대해서는 그저 그럭저럭 넘어가지만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는 용납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실수를 그저 용납하라, 타락을 그냥 잘 받아들이고 넘어가라, 그런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일상에서 저지르는 이런 흔한 실수들에 대해서도 자신을 잘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심한 정죄감에 빠지게 되고 또 자신이 만든 분노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어 버리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를 잃어버리는 일, 가끔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도 있지만 그런 실수 범할 수 있죠. 또 주차장까지 왔는데 자동차 키를 가지고 오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실수들, 또 우연 집에서 요리를 하다가 깜빡 잊어버려서 그릇을 태워버리는 이런 일들도 종종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했네, 다 그런 거지, 남들도 이런 실수 잘 하지 않아? 이렇게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은 이런 실수를 하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폭발합니다. 사소한 잘못에도 자신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과민 반응을 보입니다. 과민 반응을 보이죠. 나는 실수한 게 아니라 원래 나는 멍청한 사람이야. 내가 저지른 일은 이건 완전히 바보들만 하는 짓이야. 이런 실수는 내가 실패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야. 이런 실수를 계속해서 저지르는 내 자신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 분노하며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런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보다 건강에 훨씬 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직장에서의 제대로 된 사회 인간관계를 할 수 없다고 하죠. 이런 사람에게는요, 정신적으로도 불안, 우울증,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의하면 이 완벽주의자들은 평균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약 2천만 원 정도의 연봉을 적게 받는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이런 완벽주의자들의 마음속에는 주로 극도의 수치심,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내가 잘못을 범하지만 않는다면 내가 이런 감정을 감출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또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며 실수하지 않고 또 죄를 범하지 않고 또 잘못하는 이런 일들을 과연 우리가 전혀 완벽하게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갖게 되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점점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저지르는 실수는 내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더욱더 확증해주고, 그것은 더욱더 심한 자기 학대, 그리고 자기 정죄, 그리고 우울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건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들의 삶은 더 우울해지고, 또 결코 그런 완벽한 삶의 그 목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되면 끊임없이 악순환을 낳습니다. 내가 실패하지 말고, 실수하지 말고, 잘못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합니다. 자기 정죄하지요. 자기 정죄감에 더욱더 힘들고 어려우며, 또 이런 삶이 악순환되며 결국 자신은 점점 더 황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자기 정죄를 벗어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자신의 업적으로 평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일상적인 실수도 그런 사람에게는 실수 이상이죠. 이런 태도는 완벽주의에서 주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연약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는 허물 많은 죄인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죠.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신앙생활도요, 자신의 성취와 열매를 따라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릴 어떤 열매, 어떤 결과가 없으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는가? 또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의심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게 매일 과연 열매를 가지고, 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늘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게 되지요. 우리의 신앙은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괴로움과 좌절의 연속이 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하기 위해 완벽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과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잘못된 겁니까? 묻습니다. 올무를 놓기 위해서죠. 당시 이 유대 지방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만약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로마에게 반역자가 되는 거죠. 또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자신을 식민지로 삼고 핍박하는 이 로마를 인정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자처럼 취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도 이건 올무에 걸리는 그런 물음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동전 하나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그 동전을 보이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답합니다. 지금도 우리 그 동전에는 누구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까? 세종대왕이죠. 또 다보탑도 있고 세종대왕 이런 형상이 새겨져 있죠. 그 당시에 로마의 동전에는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의 얼굴이 형상이 그 동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자 주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리 스트로베리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예수님께서 동전의 형상에는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 동전은 황제에게 바치라, 바쳐야게 된다 그런 말씀이지만, 왜냐하면 그 동전에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동전은 결국 황제의 것이다 그런 의미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람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동전에 가이사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하면,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암시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비록 죄로 인하여 더럽혀지고 타락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실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와 다른 세상의 모든 종교를 구분짓는 한 단어는 바로 은혜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에도 은혜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신이 노력하고 자신이 남들보다 더하고 또 자신이 더 자신의 모든 삶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수도하고 죄를 회개하고 참회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신께 더 가까이 가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신께 얻어내는, 한마디로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바로 두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두의 종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하게 의를 행하시고 율법을 순종하셨으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행위로 구원을 받거나 내 행위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시고 은혜로 구원을 주시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종교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 은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죄책감으로 시달리고 나는 완전하지 않아, 나는 완벽하지 않아, 나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야 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이 완벽주의적인 성향은 복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종교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제대로 완전하게 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정죄와 심판을 받는 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과거의 죄를 그냥 쉽게 넘어가라, 값싼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려라, 그런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가를 깨닫는 순간, 그것을 진짜 발견하고 만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발견하고 믿고 우리가 만나는 순간 우리는 죄를 넘어설 수 있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싫어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은혜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사랑받고 용납받고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종교라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완벽주의적인 성향 때문에 우리 자신을 정죄하는 이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벗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늘 분노하고 우리가 그것을 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성향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죠. 루커벨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미모와 재능과 또 지성을 겸비한 그런 학생이었어요. 미국의 주니어 대학 미인 대회에서 우승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미모 그리고 지성과 재능을 겸비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여러 피플과 같은 유명한 잡지에 소개되기도 하고 광고, 영화, 텔레비전, 드라마 이런 데 초대 손님으로 초청을 받기도 하는 아주 인기 절정에 있었어요.
참 예수를 잘 믿는 그런 대학생이었는데 지금까지 자신은 이런 여러 가지 마약과 또 성적 유혹에서 자신을 잘 지켜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부했지요. 그런데 하루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성공한 아주 인기 있는 카 레이서의 유혹에 넘어가서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그와 하룻밤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녀는 그날 밤 자신의 순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 후에 그녀는 에이즈에 걸리게 됩니다. 내가 혼전성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이다.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영적 여정인가. 내 신앙생활과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의 이런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 죄책감에 평생 붙잡혀 사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영화나 우리가 주변에서도 보면 아주 잘 나가던 사람이 여비소와의 잠자리를 같이 하고 결국 아내를 잃어버리고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가정이 깨어지고 풍비박산나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또 마약을 호기심으로 맛보다가 또 잠시의 고통을 잊어보려고 한번 그런 것들을 실험해 보다가 결국 마약 중독에 빠져서 가족들과 직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까지 날려버리는 이런 의사들도 우리는 종종 주변에서 소식을 듣습니다. 어느 날 경찰서에 수갑을 찰 때까지는 자기가 저지른 공금횡령은 절대 들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장담한 은행원의 이야기도 뉴스를 통해 매스컴을 통해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신이 저지른 아주 큰 범죄, 이런 실패에 대해 분노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왜 우리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끝내 분노를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신에 대한 분노의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광대한 용서를 깨닫는 것이지요. 과거의 죄와 허물에 대해 자신을 용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 잘못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큰 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충분하지 못할 것이다. 내 죄가 너무 커서. 그래서 자신의 죄는 결코 처리될 수 없을 것이다. 비슷한 얘기지만 그런 겁니다. 내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도 용서하시지 못할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만큼 이렇게 충분한 은혜를 베푸실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죄까지도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향해 분노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두 가지 생각 모두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큰 죄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에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약 한 3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나라의 사형수는 모두 59명입니다. 이 중에는 21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마 유영철도 있고요. 아내와 장모 10명을 살해한 장호순 같은 사람, 노인과 부녀자, 노약자 9명을 살해한 정두영 같은 연쇄살인마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저지른 이런 크고 작은 죄에 대해서 세상에 부과할 수 있는 가장 큰 형량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네? 그렇죠.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든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형량은 사형입니다. 유럽 같은 데는 사형제가 폐지된 나라에서는 200년형 이렇게 선고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큰 형량은 사형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대신 갚으시기 위해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가장 큰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렇게 두려워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도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많은 이유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 가장 최고의 형벌을 받으시는 것, 예수님에게도,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에게도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충분히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받으신 십자가의 형벌보다 더 큰 죄악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형보다 더 큰 형벌을 받을 만한 죄는 우리에게 없다. 이것은 죄를 가볍게 여긴다, 죄를 그냥 잊어버리라, 결코 그런 값싼 은혜를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죄책감, 내가 정죄하고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십자가의 형벌보다 더 큰 형벌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장 큰 형량인 십자가의 형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처리할 수 없는 죄는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부족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은 그분의 용서를 마치 사람의 용서처럼,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용서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용서와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용서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용서 좋아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용서하는 것 아주 힘들어 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시편 86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뭐 하세요?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어때요? 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며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이 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용서하지만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참 이게 부모님께 혼날 때요, 참 불만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만 혼나면 되지, 아니 젖 먹을 때 잘못했던 거 그것부터 꺼내가지고요, 아주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시작하면요, 시작할 때마다 한 가지씩 더해지는 거예요. 아니 잘못한 거 있으면 그것만 화내면 되지, 이전에 화내놓고 또 그거 끄집어내서요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래서 얼마나 그게 싫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의 잘못을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다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전에 범했던 것, 또 회개했던 것, 그거 꺼내서 또 책망하시고 또 야단치시고 그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하십니다. 또 여러분, 사람들은 사소한 문제는 잘 용서하지만 큰 문제, 큰 죄, 큰 상처 이런 건 잘 용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1장 18절 우리 한번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주홍, 진홍이라는 말은요 피를 상징하는 색입니다. 피, 그렇게 붉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는 뭐예요? 피를 흘린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피를 흘리는 가장 악한 죄를 범할지라도 우리 주님께 나와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주님은 뭐예요? 눈과 같이 희게 하시고 양털같이 희도록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용서의 조건을 종종 붙입니다. 너 바뀌면 내가 용서해 줄게. 내 상처가 다 아물면 그때 가서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여러분, 조건을 붙이죠. 하지만 이사야서 5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리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약속하십니다. 또 여러분, 사람은 한 번 잘못하고 두 번, 세 번 잘못하면 용서해 주지만 여러분, 세 번 이상 가면 다시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또 실수하면 이제는 아예 안 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어떻게 하세요?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23절,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 아침마다 리뉴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또 이것을 바꾸셔서 또 새롭게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그날에 또 죄를 범하고 또 그날에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그런 하나님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아침에 새로운 날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런 날을 주시는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다. 이것이 또 아침마다 새롭게 리뉴얼돼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이 죄책감을 내가 짊어지고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인간의 용서를 늘 착각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요, 그 범위에 있어서 인간과 다릅니다. 그 완전성에 있어서 인간과 차이가 있죠. 그리고 그 실효성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을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용서는 감정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십자가를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자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 내 감정, 사람의 생각으로 그것을 부인하게 되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책감, 이 마음의 나를 향한 분노는 결코 없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는 용서를 받았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에 비로소 용서를 확신하는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고백하고 그 십자가를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용서받았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포를 믿을 때에 우리는 용서받는 것이지 그 느낌이 왔을 때 용서받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진리의 말씀을 믿고 용서받은 존재임을 믿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나면 용서받은 감정도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내 용서를 판단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선포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포를 통해서 용서받는 거지 용서의 느낌으로 우리는 용서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용서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결국 용서의 감정도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이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편에서 해야 할 노력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내가 상처를 준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자신을 용서하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상처 준 사람에게 용서 구하는 것을 내가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잘못을 말끔히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수직적인 죄사함을 이미 받았지만
여전히 죄책감, 이 죄사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상처를 입힌 사람으로부터 수평적인 관계적인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내가 자녀들을 실망시키고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깨진 것 때문에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왜 자꾸 후회합니까? 왜 그 죄책감을 떨쳐버리지 못합니까? 그건 바로 자녀들에게 잘못을 내가 인정하고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소원해졌는데도 끊임없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은 바로 내가 화해하려고 노력한 적이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 때문에 계속 괴로워하는 이유도 내가 잘못한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이 상처를 치유하려는 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를 회복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형제에게 상처를 주고 또 형제를 괴롭히고 또 형제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도 풀릴 수 없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남들에게 사과하는 것은요, 우리의 본성에 맞지 않습니다. 왜? 인간은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 교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전에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장벽을 쌓고 그 장벽을 넘지 못함으로 여러분, 이 관계 회복에 노력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 기만의 장벽, 이런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쌓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도 상처를 준 적이 없어, 나는 오히려 지금까지 인생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피해자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 적이 없어. 자기 기만이죠.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형제에게 여러분 상처 주고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자기 기만의 장벽에서 난 다른 사람 그렇게 상처 준 적 없어, 스스로 장벽을 쌓고 사과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죠. 또 자기 이익의 장벽을 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잘못을 인정하면 나는 약점을 잡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를 그것을 통해 이용하게 될 거야. 이렇게 늘 자기 이익의 장벽을 침으로 사과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보호의 장벽도 있습니다. 용서를 구할 때 거절하면 어떡하지? 내가 창피를 당하지 않을까? 또 상대방이 나에게 화를 내면 어떡하지? 이렇게 늘 자기 보호의 장벽을 스스로 치면서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를 입힌 사람에게, 손해를 준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사과하지 않는 겁니다.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장벽이 있는지 몰라요? 자기 중요성의 장벽. 내가 지보다 못한 게 뭐 있어? 내가 왜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해야 돼? 자기 중요성의 장벽. 여러분, 이런 모든 장벽을 침으로 상대방에 가서 직접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전에 먼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 사람과 가서 사과하라, 용서를 구하라. 그렇게 될 때에 나에게 와서 드리는 예배, 즉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리라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수혜자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향한 죄책감과 정죄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또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83년 5월 4일 미국 시카고에서 15살 소녀가 학교 친구들과 밤에 더 늦게 밖에서 놀겠다고 엄마와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자신은 더 늦게 놀고 싶다고, 더 오래 놀고 싶다고 그렇게 엄마를 향해 투정을 부렸습니다. 엄마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친구들과 그렇게 밤늦게까지 놀면 결국 술 마시게 될 거고 담배 피게 될 것이고 마약하게 될 것이고 성적인 타락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엄마는 끝까지 말렸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은 더 밖에서 놀고 싶다고 떼를 쓰며 엄마와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문을 쾅 닫고 자기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이 소녀가 엄마 지갑에서 용돈을 훔쳐나가면서 소파에서 잠시 잠들어 있는 엄마의 모습을 흘끔 쳐다보며 학교를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엄마가 살아있는 마지막 모습을 본 순간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수업 도중에 경찰로부터 호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그 엄마가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총을 맞고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소녀는 눈물을 흘리며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셨습니다. 세상에서 나의 가장 사랑하는 엄마였습니다. 결국 엄마의 관 옆에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그 관에 누워 계신 엄마는 읽을 수도 없는 사랑과 후회의 카드만 즐비하게 그 옆에 널려 있는 것을 보고 아직도 자신은 그 어머님에게 하지 못했던 그 사죄로 인하여 강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화해를 미루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이든지 부모이든지 형제이든지 자매든지 아니면 우리의 지체이든지 여러분이 찾아가서 화해해야 되겠다, 사죄해야 되겠다,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신다면 즉시 순종하십시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의 용서도 확신받게 될 것이며 우리의 모든 죄책감과 나를 향한 분노와 정죄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얻으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 우리는 결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사랑받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는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진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과거에 대해 늘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또 사람의 생각을 따라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 나오신다면 그 그늘에 의해서 우리는 참된 안식과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됐지만 그러나 상대방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끔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용서의 이 은총을 체험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 우리의 심지어는 이 죄책감마저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실수 그리고 죄악조차도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모든 것 안에는요, 우리의 과거의 실패, 과거의 잘못, 과거의 죄, 정말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우리의 모든 허물까지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이 모든 것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가난도, 과거의 죄악도, 과거의 실패도, 심지어는 우리 하나님은요, 요셉의 형들의 죄까지도 사용하셔서 요셉을 애굽에 미리 내보내시고 이 전 세계적인 기근을 대비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시는, 오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엄청난 죄악까지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를 가지고 우리의 자신도 용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늘의 평강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회복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